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에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지가 눈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발짝만 다가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긴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그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들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끝까지 붙잡아야 할 기준,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 끝까지 붙잡아야 해야 할 것들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마무리될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그래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환경, 그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일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도전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성실하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결정적일 때 믿음을 생각하라. 결정적일 때 계산이 아닌 믿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의 계산 대결입니다. 여튼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태어날 즈음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적당하겠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계산하고 기다리고 인내해 왔었습니다. 반대로 삼촌 라반은 여튼 일 잘하는 야곱이 자신에게서 벗어나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니 어떻게 해서든지 잘 꼬셔서 내 밑에 두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이 계산과 계산이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좀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을 나와서 혈혈단신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이후에 총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라반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여튼 이 계산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야곱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지막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삼촌과의 마지막 관문, 이 계산 대결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계산을 잘해서 그리고 머리를 잘 써서 그 모든 관문들을 넘어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의 결정적인 순간에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행위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은은하게 깔려있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그가 그래도 결정적일 때 계산이 아닌 믿음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언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믿음의 작은 분량이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야곱하면 계산하는 사람으로 불리어졌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고 불리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난 역사, 사건, 세월을 통해 그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드문드문이지만 30절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 희귀한 색깔이 양과 염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과 38절에 나무의 껍질들을 보고 가축들이 교미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것. 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임에도 그가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때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튼 성취한 일은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계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계산만 보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결정적일 때 계산하지 마라. 결정적일 때 믿음을 붙잡으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결정적일 때 다른 것도 생각날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대안으로 생각날 때 그 생각을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꼭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믿음을 위해서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포기입니다. 포기. 여러 경험들 많이 해보셨지요. 믿음을 위해서는 재물도 물론이요. 심지어는 사람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확신과 경험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었고요.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면 전략인지는 잘 모르나 삼촌 라반을 어루고 달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삶은 때론 포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굴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며 손해보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아서 손해볼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다른 고통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의 삶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한두 번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고지가 저 앞인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해야 된다니. 내가 삼촌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된다니. 여러분 이것이 그 누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년 동안 고생해 왔는데 지금 이제 내 주장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은 이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포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도전받았던 책인데요. 네덜란드령 뉴기니아라는 곳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과 그 부족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와보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있기는 한데 과일이 없어서 파인애플 묘목나무를 주고 100그루를 사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나무를 다 심게 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파인애플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대략 한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열매를 맛볼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밤에 이 파인애플 농장에 한번 선교사님이 나가보았는데 열매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원주민 사람들이 익으면 주인이 가져갈까 봐 자신들이 다 따버리고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3년을 기다렸는데요. 이에 화가 난 선교사는 아내가 운영하던 이 병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동안 돌봐주었는데 결국 이 파인애플도 나눠 먹으려고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런 자기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의 노력들과 배려는 모르고 원주민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화가 나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였습니까?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인애플은 사라졌습니다. 고민하다 원주민들에게 땅의 절반을 나눠주면서 이 절반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들이 여기서 나오는 파인애플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나머지 절반은 내 것이니 손대지 말아달라. 그러나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묘목을 심고 3년을 기다리며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상점 문도 닫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지쳐서 그렇게 상점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파인애플은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너무 지쳐서 이제는 원주민들을 탓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은 제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진 소유였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마자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큰 실수하셨습니다. 이 땅을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돌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아프고 사냥이 되지 않고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바친 이 땅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먹어서 그렇구나.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서 파인애플 나무를 같이 심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먹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파인애플 농장에서 파인애플을 임의로 가져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포기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할 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포기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더도 없는 은혜의 방편이 포기,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포기, 그것이 귀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확신,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위해 삼촌 라반과 끝까지 다투고 대립각을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한 것은 그가 참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 후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야곱이 포기했으니까 이제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리고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말 부유해졌구나, 누가 봐도 다른 곳에 가서 성공했구나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 정도의 규모의 재산과 여러 가진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삼촌의 가축과 자신의 가축을 분리했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채운다는 의미가 물질 등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있겠지요. 믿음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만족함도 있고요. 감사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풍성한 관계, 행복,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꽉꽉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득그득 채워지는 이 채움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새 우리는 염려와 고난에 또 불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할아버지 이야기를 아시지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구두쇠로 살고 있어 모든 삶의 짜증과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령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나누는 것을 알게 되니 그의 삶이 완전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채우신다는 확신, 그것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실 테니까요. 이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생각해 볼 문제라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결정적일 때 계산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는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앞날을 예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고통 가운데 있고요. 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사라져서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소망을 품기에 여전히 따뜻한 모습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 어쩌면 지금 이때가 가장 왕성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정적일 때 계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의 모든 선택 가운데 믿음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잘 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우리가 이틀 전에 주일 예배를 드렸죠.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